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 생존해 계시고 또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님, 아버님, 또 할머님, 할아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요양원에 모셔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각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 또 그 아름다운 품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교부 시대부터 교회를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어머니의 품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며 살잖아요. 누구에게나 결혼 서약, 결혼의 약속 생각하면 가슴이 참 감동이 되고 그런 약속이겠죠. 하여튼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저리도록 내 삶을 행복하게 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깨진 약속 또는 배신당했던 그런 기억은 또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 약속들 중에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도 마음에 미안함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도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은 없습니까? 말을 꺼낸 적 없이 그저 서로가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그런 약속도 있지요. 약속을 사전에서 그 뜻을 찾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그 내용 또는 그렇게 정하는 것, 이거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만 삽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존재를 본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그리며 그리고 또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살면서 사람이 받는 상처는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 그 녀석에게 상처받아서 난 한 달 정도 잠을 못 잤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무슨 집에서 쓰고 있는 기계가 망가져서 속상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만 삽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참 좋은 약속을 기다리고요. 또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약속의 성취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약속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제 서로가 앞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 이건데요. 근데 약속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 반려동물 많이들 기르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사랑해, 그 하는 것도 일종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식물, 난 키우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이런저런 식물 정성껏 가꾸시는 분들이 있죠. 그 식물에게 마음을 주며 다짐하는 것도 약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념과 이상을 품고 나는 이 신념, 이 가치관을 지킨다. 이것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또는 비근한 예로 좀 몸무게를 한 3, 4kg는 빼야 되는데, 또는 이러다가 큰 병 나겠다. 건강 위해서 내가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다. 이렇게 운동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약속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약속이고, 그리고 가장 지고하고 엄숙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신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맺고 약속이 진행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 자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인류와 맺으신 오래된 말씀의 약속이, 그게 이제 그 이름이 구약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류와 맺으신 새로운 약속, 그걸 이름 붙여서 신약,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또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안 지켜,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 또는 이렇게 대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되고 깎아서 들어야 되고 그렇거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공의, 정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저 어떤 사람이든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후려먹고 이런 게 가득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공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공의로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비추어서 공의로움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맺으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 이름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약속, 그 언약, 그거를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언약, 그거는 그 장소를 따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주 큰 지도자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을 몽땅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장소를 따서 세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분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 쌓고 나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엄숙하게 엄중하게 약속, 언약을 체결합니다. 느헤미야 언약이라고 해도 좋고, 다 성벽을 완공하고 그 성벽 안에서 이제 하니까 성벽 언약 이렇게 붙이면 그 상황이 좀 더 그림처럼 머리에 떠오르겠죠. 몇 가지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노아 언약이 아주 특별합니다. 대개 다른 언약들은 쌍방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그런데 네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러면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대방,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양자가 의무를 집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쪽에도 의무가 있는 거지요. 쌍방이지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저 유명한 10계명,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노아 언약은 다릅니다. 노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또는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그 어떤 의무도 전혀 지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셔요. 이게 노아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당사자가 나오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모든 자손들이니까 성경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대상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도 대상에 들어가네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자, 이제부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내용이 뭔가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겠다. 그건 전혀 없고요. 아예 일방 언약입니다. 이 노아의 이 언약에 담긴 이 내용은요, 사람이 타락한 현실, 망가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한번 잠깐 설명하면 이게 금방 이해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막 할 때 부모가 막 잔소리합니다. 또 타이르고 혼내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너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고 일 저질렀으니까 너 이제부터 끝이다, 완전히 그냥 안 보나요? 그러지 않죠. 저지른 건 어떻게 해요? 일은 벌어진 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그 현실은 뭐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야죠. 그래야 그 아이가 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타락한 현실을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아와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육식도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서 사람의 먹을거리로 식물만 허락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채식이죠. 근데 타락한 인류가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하십니다. 다만 핏째 먹지는 말아라, 이런 엄격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현실을 끌어안으신다, 이런 맥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노아 언약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증거, 이게는 언약의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 결혼 언약에는 표시로 반지를 교환하죠. 또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증거물 뭐 이런 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노아 언약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내용, 아까 1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건 참 재미있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지개는 노아와 그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 노아 언약을 세울 때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하고 이런 언약을 내가 맺었지, 약속을 했지. 그래, 내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자,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는 본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보면서 노아 언약,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지만 그 언약 자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점에서도 우리는 노아 언약이 아주 철저한 일방적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지개도 너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여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약속 지킨다. 일방적 언약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철저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상대방, 노아 언약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 후손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인데 그 언약의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못된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 시대 등등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영어로도 글로리아, 영광이죠. 데오, 데우스,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솔리, 이거는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지. 지난 과거도 그렇지.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만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 그레이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게 바로 노아 언약에 담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 언약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협력한 거, 보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의 길로 스스로 결단하여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또는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를 관통한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세상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희망과 꿈의 상징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기 어떤 문화권에서는 무지개가 불길한 것을 상징하는 거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무지개는 인류 공통으로 희망과 꿈의 상징입니다. 미래가 열려있다는 상징입니다. 반원형의 7빛깔 무지개를 보면 그 안으로 어떤 참 좋은 길이 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무지개를 봤던, 무지개는 누구나 다 봤으니까, 그야말로 어떨 때 무지개가 건물이나 이런 거 없는 쫙 들판 같은 데서 그냥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아주 반원형으로 나타난 그런 무지개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지개는 물리학적으로는 햇빛과 물이 대기 중에서 만나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이 물리적 현상에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 청사진을 다시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멋진 계획에 따라서 창세기 이제 11장, 12장으로 가면서 그 계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계획의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롱고스. 이 솔롱고스가 몽골 말로 무지개가 뜨는 나라,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컴퓨터나 이런저런 자료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몽골 분한테 어제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몽골의 김설아 선교사님한테 잠깐 카톡을 해서 솔롱고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무지개가 솔롱고 맞나요? 김설아 선교사님 몽골 분인데 한국말 아주 잘하시죠. 솔롱고스, 무지개가 뜨는 나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솔롱고스, 곧 희망의 무지개가 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와서 솔롱고스, 무지개가 뜨는 나라에 와서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 솔롱고스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말로 무지개, 말씀드린 대로 솔롱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희망의 무지개, 곧 세상의 솔롱고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 언약에 담긴 희망의 미래를 확신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고 우리 사회가 또는 오늘날의 세상이 미래의 희망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희망의 메신저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생활에 어려움이 요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그런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런저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거를 이겨내며 사는 거지요.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며 그리고 노아 언약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그 은혜를 확신하고 고개를 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삶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